오늘은 저 교회 전통적으로 종려주일이라 부르는 그런 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종려나무 팜 추리라고 그러죠. 이렇게 중동 지역에서 야자수 모양의 잎을 가진 나무인데, 오늘 종려주일이라 또 우리 이희진 집사님이 이 종려주일에 맞게 우리 강단 장식을 해주셨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우리 교회 이 홀에도 우리 팜추리를 이렇게 잎을 깔아 놓았고, 마치 예수님께서 이곳에 입성할 때 그 모습을 그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고난주일 생성하는 십자가를 우리 십자가 위에 놨는데, 오늘은 팜추리 잎으로 장식을 했어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를 일주일 앞두고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옷을 벗어서 그 길에 깔고, 그리고 이 팜추리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며 응원할 때 쓰는 것처럼 환영한다. 그래서 그 종려주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종려주일을 기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부활절을 한 주 앞두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가장 끔찍하고 외로운 고통스러운 고난의 일주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복음서 중에서 3분의 1가량이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한 예수님의 그 아픔, 허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고난주간 앞서서 종려주일을 지키는 교회도 있고, 종려주일을 그냥 이렇게 특별한 의미 없이 이렇게 설교로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저희가 종려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종려주일,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맞이했던 사람들의 그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지키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은 이제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구하기 위하여 메시아로 오셨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행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주일 후에 있을 부활의 승리를 예견한다, 미리 보여준다라는 그런 의미 있는 사건이기에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에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귀 새끼를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준비하셨어요. 왜 나귀일까? 왜 그것도 나귀 새끼일까? 말이면 어떻을까? 이왕 행진하는 거 좀 멋지게 하면 안 됐을까요? 여러분, 나귀 새끼라고 그랬는데 나귀하고 당나귀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나귀하고 당나귀. 어린아이들 동화에 보면 당나귀가 등장하거든요. 저도 그게 다른 종인 줄 알았는데 똑같은 말이래요. 나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당나귀라고 표현하거든요. 중국 당나라 때 나귀가 소개돼서 그걸 당나귀라고 부른대요. 몰랐죠? 저도 처음 알았어요. 당나귀, 당나라 시대 때 들여온 나귀라 해서 당나귀인데 왜 나귀일까? 같은 말종에 속하는데 말은 크고 아주 굉장히 웅장하거든요. 그리고 속도도 빠르고. 근데 나귀는 좀 촐싹 맞아요. 조금 작고, 그거 타면 사람이 이렇게 보여요. 말 타면 톡톡 하면서 멋있고, 또 말에는 이렇게 이렇게 갑옷 같은 것도 씌워서 멋있잖아요. 근데 나귀인데 나귀 새끼는 더 이게 또 떨림이 강한 거예요. 경운기처럼
철상맞게. 아니 예수님 왜 그 나귀를 탔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왕 말을 타셨으면 100마는 어땠을까? 멋있잖아요. 개선 장군들이 큰 말을 타고 등장하는 것처럼 북한의 김정은도 말을 타는데 어떤 말을 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영상 안 보셨군요. 100마를 탑니다. 백두 정기를 가진 우리 위대한 지도자 동지는 100마를 타시오. 그래서 그 연습 많이 했나 봐요. 멋있게 하는데 야 김정은의 그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는 말도 커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말은요 이 북한 말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수입했냐면 러시아에서 수입한 때깔 좋고 큰 100마를 타는. 왜? 그 100마를 타면요 그 탄 사람이 위대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특별히 골라서 하셨을까? 그 말은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스가랴 예언자가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애기니라. 나귀 새끼니라. 이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어리고 나약해 보이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는. 말이 작으니 단기가 작으니 예수님 키도 작아 보였을 거고 볼품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예수님을 맞이했다 맞이죠. 나중에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그때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하는지 우리가 깨달았구나.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달지 못하였다가 예수님께서 영광 얻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야 그때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갖고 오라 했는지 알게 되었다. 예수께 대해서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은 사람들 보기에는 초라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이제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분명한 사인을 그들에게 전해주었고 예전에 있었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말이 아니라 작은 당나귀 새끼. 그것은 바로 평화의 왕이요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임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사인이 여기 들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비록 나귀 새끼를 타셨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입니다. 고난을 앞둔 행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의 환호를 받으며 과감하게 진행한 행진이었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과 주석가들은 이것을 무엇라 얘기하냐면 승리의 행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여러 해석을 뒤로 하고 행진이 아니라 행진 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종려나무 흔드는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는 것 환영하는 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당나귀를 보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그 당나귀에 타신 모습 또 군중들이 환호하는 모습의 포커스가 아니라 오늘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들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은 빌라도의 재판이 아니라 실은 군중들의 함성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원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을 맞이하면서 환영했던 그 군중, 그 똑같은 예루살렘 사람이 일주일 후에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영광했던 군중이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기 있었다면 나도 저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말에 입에 쓰면 뱉고 입에 달면 삼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똑같은 것인데 얼마든지 자기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얘기지요.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저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인파,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그 인파가 다르지 않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군중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할 때는 그를 환영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때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때로는 전혀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신앙이 좋고 기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나,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낙심된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을 느끼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 군중들, 백성들의 이중성일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보이는 이중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까라고 묻는다면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겠지요. 우리의 신앙은 시험과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우리 이익의 욕구와 또 우리의 이익을 초월하여서 예수님의 교훈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정답 아니겠습니까? 많은 우리는 실제로 흔들리는 믿음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런 이중성과 결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자라는 모습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인간의 신앙의 이중성,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늘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 속에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이상하게 예수님의 그 길과는 멀어지는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적으로 다잡아야 할까요? 저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여전히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을 꾸준히 참으시는, 그리고 성장하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우리만 죄인의 모습으로 또 후회하며 살까요? 아니요. 저는 성경에 있는 몇몇 인물들을 소환해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인물 중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부자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병이 들고 재산을 잃고 자식들이 아픔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길에 동참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끊임없이 설득하면서 믿음으로 그를 세우고, 그리고 그보다 더 2배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지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상만큼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앞길, 그리고 적들의 그 무서운 인생에 있어서 두려움 나머지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 말하면서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끊임없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번 소환할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를 만나셨고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한 사람 더 소개할까요? 그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제자요 수제자입니다. 예수님,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나는 예수님 변치 않게 사랑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는 그 예언처럼 정말로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아니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갈릴리 호수로 자기의 옛 직장을 찾아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경이 끝났다면 성경은 정죄와 비난만 가득한 그런 성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러한 인간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부족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 믿음이 없는 그들을 믿음이 세워질 때까지 끝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의 어떤 이미지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모습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 사람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가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종려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이 흔들리고 믿음의 이중성을 보이는 이 두 얼굴을 보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실까? 과연 어떤 모습이 진정한 베드로의 모습일까? 어떤 모습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모습일까? 믿음이 있는 모습 아니면 두려워하는 모습, 둘 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항상 두려움과 용기 있는 그 모습이 항상 충돌하고 충돌 속에서 우리는 결정하게 됩니다. 때로는 후회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는 우리 신앙생활을 보죠.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에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막 환영하죠. 그러나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버릴 카드로 생각하는 것이 예루살렘 사람들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런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인간성을 모르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때로는 선지적인 모습을 보여요. 선견적인 모습을 보인다. 미리 다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뽕나무에 누가 올라갔죠? 삭개오가 올라갑니다. 근데 그 삭개오 이름을 예수님 미리 아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일주일이면 얼마든지 속내를 바꾸고 환영하는 저 인파 속에서 또 나를 죽이고자 하는 저들의 이중성을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지금은 환영하지만 일주일 후에는 나를 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인간들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행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자신을 환영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그 입장, 예수님께서 그 행진을 과감하고 자신 있게 못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께서 저들의 변할 것을 미리 아시고 삐지셨다면, 저들의 속마음을 아셨다면 아마 저들의 환영하는 모습 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환영하는, 아이고 조금 있으면 나 팔아먹을 놈들이, 아이고 가증스럽다. 조금 있으면 배신할 놈들이, 아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난 네 속을 다 안다고. 그러면서 아마 얼굴은 무거운 모습으로 아마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증하셨을 거예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놈들, 가증스럽다, 가증스럽다. 난 이제 죽을 거다. 왜? 그 속을 다 알고 보니까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요, 자식은 끊임없이 사랑해 주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부족해도 나약해도 아직 혼자 제대로 서지 못하고 아파도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부모는요, 자식이 뻔한 거짓말을 하는데도 속아주는 것이 부모예요. 아빠하고
3살 먹은 아들하고 씨름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안 해보셨군요. 애가 이깁니다. 아버지가 그러죠. 아이고, 그러면 또 애들은 깔깔 맞고 자기가 이긴 줄 알고 또 하자고 그래. 20번은 해야 이제 끝납니다. 부모는요, 알고도 속아주는 게 부모예요. 아마 예수님은 저들의 언젠가는 일주일이면 바뀔 저들의 속마음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예루살렘 성으로 입장하셨을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입장을 오늘 승리의 입성이라 부르는데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맞이할 고난과 수치를 당당히 맞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승리의 행진인가? 맞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고난의 행진이라고도 부릅니다. 저는 거기에도 동의합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이제 십자가로 가는 그 첫 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앞의 고난을 바라보면서도 시작한 바로 고난으로서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의 환영과 배신을 충분히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가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되돌아보며 우리의 이중성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단호하게 따르는 신앙의 일관된 모습을 향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늑대들과 같은 언제든지 자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변질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묵묵히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새겨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속에 있는 것 뻔히 알면서도 그거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닮기 원하는 분들에게 한두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실망한 일이 있거나 여러분 스스로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계십니까?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것을 거부하거나 교회를 떠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한국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외국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 100% 이해합니다. 예수님도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디 가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우리가 이 땅 떠나서 천국에 갈 때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는 완전한 천사, 구원받은 천사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라 부족하고 나약하고 죄인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병원과 같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상처받고 찢기고 때로는 고름이 나서 냄새나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겁니다. 상처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상처를 안 주었을까요? 아니요. 그도 또한 상처 받으면서 받은 상처 때문에 상처 주고 그러면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왜? 예수님은 자기를 뻔히 부인할 줄 알고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발걸음을 옮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제자들은요, 예수님 나귀 탁 하면서 자기 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올려놓고 예수님 올라가세요. 또각또각 타는 그 마리에 있는 나귀를 끌어당기면서 야, 이제 좀 있으면 나도 예수님 왕이 되면 나는 좌의정하고 우의정하고 내가 공신이 돼가지고 야, 한 자리 차지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가 버렸죠. 이게 아닌데 하면서 함께 따르는 제자들이나 예수님 환영하는 그 사람들이 언제 변할지 모르는 그런 이중성을 가진 예루살렘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여러분들, 사람에 의해서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가 도움받았고 우리가 큰 기대를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두 부부를 놓고 결혼식 전에 몇 번 만나서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는데, 결혼해서 얻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후회한다. 결혼함으로 인해서 서로의 빈자리가 채워지고 도움을 주어야 진정한 하나의 가정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지요. 얻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혹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두려움과 때로는 세상 환경이 주는 그런 억압감, 또 경제적인 압박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거나 또 휘청거리고 실패한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보기에 그러면 안 되었는데 하는 길을 혹시 여러분 가보신 분이 계시거나 혹은 지금도 그 길을 가신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연약한 모든 인간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 보시라고요. 그러면 지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실수가 오히려 그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어린 아이들이 뼈가 부러지면 그 뼈가 붙으면서 더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 질척거리지만 비 온 다음에 땅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때로는 실수와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뭘까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예수님 부활의 영광만 있었다면 아마 부활의 영광도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족한 인간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종려 주일의 의미는 이런 부족한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강행하셨고 그 무리 속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을 흔들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아니면 일주일 후에 예수를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변화되고 변질되고 그리고 배신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이지요. 예루살렘의 두 얼굴을 가진 군중들처럼 언제든 자신의 이익에 따라 예수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죄인이 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내 눈으로 볼 때 왜 저래? 저거밖에 안 되나? 조금 더 잘했으면 좋을 텐데 저 직분자가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똑같은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흔들리는 죄성을 고백할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나약함, 배신하고 그리고 이용해 먹고 속이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인격의 이중성뿐만 아니라 믿음의 이중성,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불완전한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풍장이 같은 믿음을 보셨습니다. 아셨습니다. 거짓인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교회의 열쇠를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의 완고함과 예수님을 철저히 반대하는 모습을 보고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울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그의 회개를 받으시며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요 다 완악하고 배신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 삼아 주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그래서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는 그 모습,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군중들이 곧 예수님을 팔아넘길 죄인임을 예수님 아시면서 그 길을 출발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종려주일에 주시는 예수님의 승리의 행진, 그리고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매일 흔들립니다.
아침에 흔들리고 저녁에 넘어지고 조석병기하는 것처럼 아침과 저녁의 믿음이 다른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종료주일 예수님의 행진의 가장 큰 교훈입니다. 예수님 따라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섬기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오늘 종료주일을 같이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배신과 모욕과 수치와 상실의 자리에 친히 가신 겁니다. 여러분, 누가 때려서 맞으면 아파요. 근데 그거보다 더 아픈 게 있어요. 배신과 수치와 모욕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아픈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 더 아팠기에 십자가를 피하면 안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크고 힘센 백마가 아니라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죄인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속에, 찬송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오늘 이 곡을 쓰신 분은 이런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어려워서 주님 앞에 찾아갈 수 없고 주저앉아 있을 때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주님 내게 먼저 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가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나를 먼저 안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고 나의 죄를 덮으시는 예수님. 종료주일 예수님의 입성은 예루살렘으로서 입성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많은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 가고 오지 못하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죄인인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종료주일, 바로 많은 사람이 환영하면서 때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나 그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당당하게,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들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종료주일 여러분이 흔들지 않아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지 않아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다가서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믿어지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난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 아니야,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어. 이게 커넥이 되고 이어지면 그때부터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능력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허물에 있음을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고 모든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덮어주시며 용서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안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예수님을 일관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